오늘은 이제 헌신의 시간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토요일 날 가정에서 어떻게 이 헌신의 시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정 예배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수를 많이 잡아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20%에서 21%, 그 안에는 이단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가운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 인구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구조나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한국 교회의 몇 프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일까,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통계에 의하면 약 3% 정도 된답니다. 그 이야기는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세미나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놓은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주일학교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다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사회적인 요인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멀리 가지 말고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북미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연구단체에서 4만 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열심 있는 적어도 직분자들이었겠죠. 그 가정 4만 가정을 설문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몇 프로나 대답했을까요? 53%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은 몇 프로나 됩니까? 라고 설문했는데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거나 하는 가정들이 23%입니다. 그러면 80% 넘게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어쩌면 성경을 등한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결정할 때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나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겠죠. 특별히 어머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가 70%예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80% 내지 거의 90%가 가정예배에 등한히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한번 우리 장신대 교수님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신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장신대 교육학의 아주 대목격인 주선의 박사님 이야기 인용을 하면서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시간 중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 그리고 청교도들 그렇게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공통점이 뭔가? 1919년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곽안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들을 가르치는 지침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당신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때는 직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3%밖에 되지 않는 그때이지만 그때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다는 거예요. 청교도들 지금까지 믿음의 2000년 내려오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 원칙이 뭐였을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오늘로 말하면 우리 헌신의 시간. 이 세 개가 똑같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를 강조하는 만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만큼 개인 경건의 시간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의례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은 당연히 주일 예배 드렸고, 당연히 가정 예배 드렸고, 당연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했고, 이것이 청교도들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초대 한국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 아이들을 향한 생명의 통로는, 말씀의 통로는 열려 있을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대로 정말 안전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를 다녀왔죠. 그 오륜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의 이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교사가 아이들의 영적 책임자가 되면 안 된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가정이 져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10%, 20%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숫자들을 계속 끌어올려 갔다.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없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한 포인트로 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일학교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그날 설교 본문이 같고, 그래서 주일학교서부터 작년부가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마주 앉게 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철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또 특별히 이번에 요즘에는 코비드19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선생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대면하고 있을 텐데,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목양적 관계로 만나지고 있을까? 부모님에게는 과연 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은 있겠죠. 그 부담감을 넘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고 있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본다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약한 부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헌신의 시간을 하면서 토요일 날은 늘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개인으로 하든 가정으로 하든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전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데,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을 향한 또 이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고 하는,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연동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이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름대로 그 포맷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개인으로 또 사시는 분들, 또 아이들 다 출가해서 뭐 또 내외가 계시는 분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이것은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번 통계를 냈을 때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들, 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이 문제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좀 공감하고, 또 어렵지만 우리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우리의 교회 문화로 이렇게 정착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가정 식탁 예배라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 식탁 예배를 위한 예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주일 가정 식탁 예배를 위한 준비는 제가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쉐마라고 하는 거를 우리 현 박사님 모시고 한 적 있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또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안식일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월, 화, 수, 목 이 금요일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 메뉴를 짠다거나, 수요일 날은 장을 본다거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청소를 하고 식탁을 준비한다거나 그래서 한 주간을 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그 안식일 준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토요일 날 그들에게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토요일 날 이 가족 식탁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 이게 아마 주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집안을 청소하고 유대인들이 가정을 청소하는 이유는 가정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은 늘 유월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이 있다거나 할 때 그들은 가정을 청결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옷도 좀 예를 갖춰 입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ጼ데카라 그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그들은 꼭 하지요. 우리는 주일날 드릴 헌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족이 여기 동의해 주셔야 돼요. 우리 토요일 날 7시부터 우리가 7시 반, 8시 반까지 뭐 1시간 반 아니면 저희 가정에서 해보면요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항상 이 시간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먹는다. 그리고 미리 와서 아버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식탁을 같이 준비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좀 청결하게 하고 하는 일을 가족 전체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가 돼야 되겠죠. 이런 준비가 되고 동의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시편 128편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묵도할 때 낭송하면 가장 좋은 성경 가운데 아마 구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좋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도 됩니다. 꼭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곡 정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죠. 미리 찬송가를 골라놓기도 하고 뭐 복음송가를 골라놓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식사를 하고요. 식사 전에 유대인들은 신부를 초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신부라고 생각하고 온 식구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해 드려요. 그런 것처럼 잠깐 우리가 정말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미리 준비된 식탁을 준비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때 떡을 나누고 또 이 안식일에 마시는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떡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만찬을요 정말 풍성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날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탁을 나누어요. 뭐 보니까 30분 그건 너무 짧은 것 같고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 보통 뭐 1시간 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식탁을 나누고 식탁을 치우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식탁을 그대로 두고 또 아주 뭐 불편한 것들만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한 주간의 감사 또 회개할 것 새로운 한 주간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토요일 날은 유튜브를 보시면 그걸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계속 적었다면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그 기록을 해도 되고 또 뭐 발표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고 회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개인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 보시면 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또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새로운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요 세 개 가운데 나누다 보면요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다 공유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헌금 봉투를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보면 감사, 그다음에 회개,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소원 그렇게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기록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적으면 되겠죠. 적도록 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예배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만약에 매일매일 퀴티를 했다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주간 뭐 성경을 읽었던 것 가운데 은혜 되었던 걸 나눠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 좋은데 통일이 안 되면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는데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음송이라 그랬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가족이 모일 때 늘 하는 기도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문들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와 회개와 소원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토요일 날 저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정 예배의 분위기가 있는 것과 토요일 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전부 다 뭐 게임을 하든 또 핸드폰을 하든 그런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또 주일을 앞두고 더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한국형 주일 가정 식탁 예배서에서 다 따온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를 해 온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가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이 이제 음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버지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평강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복이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또 성경은 아버지가 빈 복은 마음 곳에서 나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 유대인들은 말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식탁 예배 전에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전이 아니고 후에 말씀을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그 과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는 것이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이고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엄마를 세우고 자녀들과 남편이 다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으면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만약 아내가 불편해할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내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아내에게 이 시간 건강의 복과 기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가정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그 배에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사랑과 정서와 눈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매주 드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가정이 좋을까. 전에 언젠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 네 분이 모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끝났는데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평생 처음 기도를 받았다. 자기는 평생 남편으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받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가정이 얼마나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했던 기도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속의 수평 문화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딸이 있다면 딸이 무릎을 꿇고 앉으면 또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속의 수평 문화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것이 이제 끝날 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가정에서 나누게 되는 기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축복 기도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 또 아들 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 토요일 날 할 때 보면 마지막 끝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내일 예배자와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일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끝날 때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해도 괜찮고요. 또 다 같이 손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와 합심 기도로 기도가 이제 끝나게 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서로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존경한다고 예도 표하고 또 한 주간 아버님 수고하셨고 또 어머님 또 수고하셨다고 또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우리 토요일 날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토요일 날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늘 안내했었죠. 한 주간 돌아보며 가장 감사했던 세 가지는 무엇일까? 영적인 면에서 또 혼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또 육체적인 면에서 또 가정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했던 세 가지를 늘 이렇게 한 주간 돌아보고 한번 기록해 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다 알지요. 이것은 은밀한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찾고 기록하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 이것도 영, 혼, 육 이렇게 찾으면 좋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또 내 육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면에서 내 지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또 뿐만 아니라 환경은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 또 뭐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렇게 기대를 소원을 적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은 그냥 한 주간 그냥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또 개인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됨을 위해서 살았을까?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주간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 잘하고 살았을까? 이건 수요일 날 체크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또 교회에서는 내게 주어진 직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데 이것은 헌금 한 주를 돌아볼 때 아까 앞에 올 때 할 때 이것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는 예배하는 자로 잘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갖춰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삶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도록 할까? 그래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님하고 돌아보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나? 성령님께 얼마나 질문해 보았고 또 성령께 얼마나 나는 순종하며 살았을까? 이렇게 한 주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최고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날이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가족 모임이 가족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또 가족으로 감사헌금 봉투를
하셔서 그렇게 되려면 집에다가 감사헌금 봉투를 늘 갖다가 이렇게 좀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식구들대로 좀 갖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것을 옆에 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예배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요. 주일 예배 입을 의상을 준비하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예인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토요일 날. 그러더니 이거 내일 입고 갈 새 옷입니다. 그래 예인이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일이 특별한 날이야 라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심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주일 아침 기상시간을 일러주는 것, 요즘에 비대면 되고 난 다음에 편한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시간의 이 균형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적어도 9시 예배라면 몇 시에 일어나서 네가 또 세수를 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 따지고 보면 너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미리 일러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부들은 주일 아침 식탁을 미리 내일은 이런 메뉴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아이들에게 미리 뭐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아까 순서에 보면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전에 가정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 이게 우리가 훈련되게 된다면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토요일 수업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렇게 쭉 돌아보며를 하는 것 헌신의 시간을 하는 것에 어쩌면 하이라이트는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뭐 큰 틀이라기보다는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일을 가정이 힘들면 혼자라도 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날이 꼭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도 해 보시고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하는 이 엄중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성경이 짓밟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매일 헌신의 시간을 넘어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통해 정말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안중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